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절과 20절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7절 또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값싼 은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이나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극단적인 주장도 있는데,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믿지만 사실 우리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건 나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요즘같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혹은 이러다 예수님 또 우리 생각보다 더 갑자기 빨리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마 여기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이런 주장은 매우 달콤하게 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리가 달콤하다고 해서 그 달콤한 교리가 우리를 결코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주장들을 값싼 은혜다 그랬어요. 값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장에서 팔리는 값싼 물건처럼 팔려나간다는 의미이다. 침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난발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 괜찮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이 꽤 우리 이 불안한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그런 교회가 됐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상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냥 글들, 시편은 글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통상적으로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거나 파괴하고 있다고 공격을 계속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을 비벼가지고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결례라고 하는 걸 해요. 이게 손 씻는 거. 지금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바이러스도 예방하고. 근데 사실 그 식사 전에 손 씻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위생적인 건 아니에요. 대단히 위생적인 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굉장히 의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신용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물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 씻는 신용을 하고 밥을 먹어야 율법을 지킨 거지, 그거 안 하면 저는 율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그 구약의 십계명이나 또 국가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이제 안식일이 변경되거나 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인용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가르침 혹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는 쓰여진 토라고,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다 쓰지 않고 말로 전한, 그러니까 구전된 토라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토라는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구전된 토라는 계속 구전돼 오다가 기원 220년에 랍비 하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티베리아에서 구전된 그 토라들을 모아갖고 편찬한 것인데 이걸 미시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미시나에다가 나중에 주석을 붙인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 혹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이 다 미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십계명을 어긴 적은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유대인들과 이렇게 충동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이 미시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는 원문의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인데 신약 성경에 94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의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한자로 보면 그게 의가 무슨 의자죠?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 시내는 관습이나 관례, 그리고 그런 관례에 의하여 결정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를 의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디카이오 시내는 어떤 공인된 관습이나 관례에 일치하는 것,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그 의가 뭐냐면 전승된 미시나에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믿고 가르쳤던 그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7절까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아주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해석했던 것을 그 율법을 주신 원저자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 더 나은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런데 그 로마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라 할지라도 자기 사상과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미워하고 멸시해도 된다.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내 동료들에게 노할 때, 분노할 때 그게 곧 살인하는 거다. 그리고 내 형제에 대하여 락하, 이 락하라고 하는 말은 그 군대에서 장교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병사에게 욕하는 말이에요. 이런 무가찬 놈,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힘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갑질하는 거, 그게 곧 살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건 지성에 대한 모욕이죠.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껍데기,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율법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간음,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가는 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남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남자들을 조금 천국에 보내려고 이렇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 번 쳐다보는 건 간음이 아니고 쳐다봤다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쳐다보면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 그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쉐메오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마드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에피쉐메오는
어떤 것을 마음에 둔다, 혹은 열망한다, 혹은 탐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10번째,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뭐라고 그랬죠?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음욕을 품고, 이 말은 탐낸다는 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번째 계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욕을 제어하지 않을 때는 간음한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만지면 안 되죠. 그 제어를 해야지. 내가 좋다고 그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건 성추행이에요. 그죠? 그건 간음한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성욕을 제어하지 않는 거. 또 뭐 여기 직접적인 말로는 남의 여자를 탐내는 거. 또 여자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욕정의 존재로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간음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표상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사실 모세율법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당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재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혼당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일시적인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봐라, 여기 이혼 증서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여자가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천박하다, 그 수치스러운 일, 민수기 14장의 수치스러운 일을 좀 천박하기만 해도 그걸 핑계로 이혼할 수 있었고, 밥을 태워도 그걸 핑계로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를 간음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더 율법의 정신을 본질로 깊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법인데, 이걸 이제 탈리오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동해 보복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이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데 그냥 진짜 속된 말로 아구창을 다 날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탈리오 법칙이 보복을 막기 위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거지만, 거기 정의는 있지만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로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럼 나도 이제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속은 시원하지만 공의는 있지만 선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도 살아서는 안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기서 더 나가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 이제 그 SNF파가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섞여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아가판, 필레인, 에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가파는 원칙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감정의 원칙을 더한다. 필레인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지만 아가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확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파는 원칙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필레인은 일반적으로 정서나 감정에 근거한 감상적인 애정을 묘사한다. 그것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화되기 일수다. 애라는 육체적인 사랑인데 이건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 아가판의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필레인의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예, 아가판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수를 뭐 감정적으로까지 좋아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그렇게까지는 네가 못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원수가 굉장히 어려우면 도와줄 수는 있지 않냐 이거 싫더라도. 그 남편 그 평생 데리고 살 왼수지만 밥은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내가 맨날 바가지는 긁지만 그래도 봉급은 갖다 줘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정까지는 다 안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입혀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의와 예수님이 재해석한 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여기처럼 설명을 잘한 걸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의, 뭐가 옳은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영적 선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천사들은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범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율법이 있었죠.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피조물의 거룩한 질서를 위한 조건에 적합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타락 이후에도 이 가르침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나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적합하도록 추가적인 가르침이 주어졌다. 여기 보면 본래 율법은 간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추가됐다. 가르법은 기별에 보면 율법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적응되도록 명확하게 조정되고 표현되었다. 여기 조정되고 표현된 것은 주로 이제 의식적인 것들이 율법에 포함이 됐고,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의 원본을 조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만눔인데 그건 매달리다 혹은 매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모든 계명이 매달린다 혹은 의존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더 줄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더 줄이면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말은 요한이 뺐어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예배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은 뺐다 그러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완성이란 말은 성취니라. 율법의 성취다. 율법의 충만이다. 자, 그래서 여기 도표에 저 위에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원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본성이 타락해서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가하실 때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소극적으로 주셨어요. 이게 표현이 부정적으로 됐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에 보면 다 하지 말라고 하라는 안식일 하나예요. 그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도 부모를 공경하라만 하라고 나머지 하지 말라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는 요거 하지 말라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의 계율들이 하라는 방식보다는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불교에는 이 기독교와 똑같은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남자 승려를 비구라고 그러잖아요. 남자 승려가 하지 말아야 할 게 250가지예요. 근데 여자는 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는 더 많아요. 348개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에게는 5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마라. 불투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불사음,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부정한 정교를 맺지 않는다. 불망어,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다.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는다. 요즘 이제 그것들을 지금에 맞도록 불살생 했는데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마라.
뭐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뺏지 마라. 불싸움, 성추행이나 성폭행하지 마라. 불망어, 남을 속이거나 욕하지 마라. 불음주, 술을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흡연으로 남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지 말라로 구성된 종교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걸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의 원본보다는 이 소극적인 법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한계를 지키는 게 훨씬 쉽거든요. 어떤 여기 관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가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법관이라고도 돼 있고 관원이라고도 돼 있죠. 이 부자라고도 돼 있고,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극적인 십계명을 얘기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자 법관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기서 이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얻고 싶으면 내 재산의 10%를 팔아서 나눠주라.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0% 정도는 좀 할 것 같아요. 우리 쉽게 뭐 11주 떼는 거 많이 했잖아요. 50%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면 조금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영생 얻는 거니까 조금 뭐 아직도 반이 남았으니까 해볼 만할 거예요. 80% 나눠주라고 하면요. 힘들지만 그래도 영생을 얻는 거니까 조금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다 팔아. 그러니까 이 부자 법관은 하지 말라는 거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다 팔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막힌 거예요. 또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 랍비들은 그 아모스 1장 3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요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3번이 넘어가면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베드로는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또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완전한 7번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77은 49, 490번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제한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원본을 얘기한 거예요. 자, 저 위에 있는 율법이 원본이라고 그랬죠? 근데 십계명이나 미시나는 더해진 율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원본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원본은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극적인 율법 몇 가지 지킨 것으로 자부심을 가졌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종교가 만들어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참는 데까지만 딱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참는 데까지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기적인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바리새인처럼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새벽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또 11조, 금식 기도, 성경 연구가 잘못된 게 결코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처럼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그들을 깔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소극적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제한의 사랑, 몇 가지를 안 하는 정도, 또 몇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시의 그 프란치스코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40일 금식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스프를 한 숟갈 떠먹었어요. 이걸 보자마자 같이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길에는 동정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이 정죄의 눈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제자를 혼내주기를 바라면서 프란치스코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혼내기는커녕 그 스프 있는 데로 가더니 수저를 들고 말없이 그걸 천천히 떠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경악을 했죠.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금식을 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 의로 삼고 나처럼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진정한 의는, 진정한 옳은 신앙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같은 평행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누가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처럼 못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 연약한 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가득함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